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마지막 3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마지막 33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도 큰 숲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숲 안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면서 아름다움의 의미를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큰 숲이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을 보아야 될 것이고, 또한 그러면서 작은 숲, 그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리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가장 큰 숲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숲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에베소서 말씀의 주제는요, 교회의 영광, 성도의 존귀함, 교회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할까요? 무엇에 대하여 말씀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오늘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살피는 일입니다. 예? 무엇에 대해서? 여기 32절 말씀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다. 아주 신비하고 오묘한 비밀이 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고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가요? 앞절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죠? 뒷절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죠? 부부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 비밀의 오묘함을 알려고 하면 교회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두 기관이 있다고 하면 교회와 가정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감동할 만큼 좋다고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 어디서 나와요? 부부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을 가장 먼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가? 부부를 통해서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뭐냐? 부부예요. 가정이에요. 그리고 구속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가장 아름다운 기관이 뭘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큰 숲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봐요.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2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아내들이여,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25절에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부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에베소서 전체의 숲은 교회론이에요.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한가 싶으면 또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해요. 계속 반복해요.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네. 그러면 또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말씀인가? 그러면 또 부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뇨? 이렇게 물으면 부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네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예매하네, 이상하네. 이러면 이 말씀을 조화를 시켜야 맞아요. 제가 전에 그 얘기를 했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웠어요. 누가 보기 아름다웠다고요? 사도행전 7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말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부모가 보니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럼 이거 조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조화시킨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그 부모도 하나님 닮아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것, 그 부모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하나님 닮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조화를 시켜야 맞아요. 둘 중에 하나 틀린 게 둘 다 맞지요?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시편 72편 말씀 보면 솔로몬의 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절에는 다윗의 기도가 마치니라. 그러면 누구시 맞아요? 솔로몬의 시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기도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시 같고 어떻게 보면 다윗의 기도 같고 누가 잘못했는가? 기록하면서 누가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조합시킨다고요? 이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고 솔로몬의 시예요. 이걸 어떻게 교훈을 받으면 되냐면 아비의 기도가 아들의 시가 되다.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언약의 말씀에 붙잡혀 기도하고 삶으로 살아간 것, 그 아들이 그대로 시가 되고 노래가 되었다. 아주 멋지죠? 기가 막힌 말씀 아닌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좋아하실까요? 부부에 대한 말씀도 같고 교회에 대한 말씀인 것도 같은데 이 말씀을 또 조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아름답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부부에 대한 말씀도 기고 가정에 대한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어떻게 조화시키면 되냐면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울까?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야 된다는 말인가? 부부 관계에 같아야 된다. 가장 행복한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처럼. 그러니까 행복한 부부는 교회에 같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작은 교회 같아야 되고 실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지적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큰 가정이 돼야 된다. 큰 가정이 되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런 교회를 이루었다고 말씀할 수 있다. 지난주에 교회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오늘은 교회 하나님의 큰 가정이다. 하나님의 큰 가정, 우리의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의 이런 관계로 이루어가야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어디에서 맛보고 누려야 될까요? 물론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이래야 맞기는 해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이 고백이 실제 삶이 되어질 때 이런 삶을 고백적인 삶이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한 우리의 아빠가 되셨다. 이것이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지만 좁은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꼭 경험해야 될 곳이 있다고 하면 어느 곳인가? 교회와 가정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이루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돈 많이 있으면 그게 바로 환경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에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어떻다고요? 큰 가정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형제 자매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이 만드셨죠.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을 어떻게 만드셨는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드신 가족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 만드신 가족. 마가복음 3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니까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요,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예수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막 소문이 나온 거예요. 100% 선문이지만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미쳤대요. 막 소문이 막 퍼졌어요. 이런 소문이 퍼지면 어때요? 누가 가장 힘들어요? 그의 가족이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동생들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찾아와요. 찾아와서. 왜? 예수가 미쳤다, 귀신 들다 소문이 나니까요.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운집했는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달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전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나의 형제며 누가 나의 어머니냐, 말씀을 듣는 자들을 둘러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요, 예수님은 가족에 대해서는 아주 등한히 했네, 소홀히 했구나, 가족은 돌보지 않았구나, 그러질 않아요. 예수님은 30세까지 가족 돌보는데 올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봐봐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는 어떤 때라고 말해요? 아무 의미 없을 때. 그때는 누구를 돕기보다 누구든지 나 좀 도와줘요, 나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어머니에 대한 효를 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같은 효자는 없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랬다고 해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가족을 소홀히 했다고 이런 오해는 없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가족마다, 가정마다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그렇죠? 가정마다 그 가정의 문화가 있고 가정마다 각각 다른 비슷한 카페에서 또 다른 특별한 문화와 특성이 있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정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 믿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이면 예수님의 가족 구성은 다워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행복을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즐겨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선이란 무엇이다? 진정한 선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 다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되고 어렵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준 것만 선이 아니고, 물론 이것이 대표적인 선이어요. 아름다운 일이어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주부로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 하나님의 창조시에서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밥을 짓는 것까지 선이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도 좁은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관계된 것만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밭에서 풀을 매면서도 하나님의 건강 주셔서, 하나님 또 내가 풀을 매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곡식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내게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하면서 우리가 밭을 메고 씨를 뿌릴 수 있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이것이 선이고, 또한 주님을 닮는 것은 뭐라고 했죠? 주님이 각색 병자들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무리도 걸어가고 막 죽은 자도 살렸으니까 내게도 그런 것이 있어야 예수를 닮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까지의 그 모습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핵심은 십자가를 짊어질 것을 앞에 두고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원리와 방식을 하나님의 뜻에 두고 살면 그를 예수님 닮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닮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대로 살아가면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죠? 주기도문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이름 안에. 그 뜻이 이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살아가면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어떤 가족일까요? 사랑으로 교제하며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할 수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가족은 삶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가족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인데 2장 44절 4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는 어디서 모였을까요? 초대교회는 주로 어디서 모였을까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이 정도의 예배당이 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 정도 규모 큰 예배당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배당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6장 말씀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에 있는 교회, 또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는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또 빌레모서 1장 2절 말씀 보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화 되었다고 말해요. 좀 더 부유한 사람은 집이 좀 더 컸겠죠. 그러면 거기에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주로 그런 가정에 모였어요. 거의 가정에서 모였어요. 주후 300년 전에는 건물을 가진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의 당이라고는 교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나 배울 수 있냐면,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당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당이 잘 지어져야 교회가 교회답지 그러지 않다고 말해요.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건물에 있지 않다. 교회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 공동체인 우리들이 교회예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을 드러내면 교회다운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면 본질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 건물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목적이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밝고 가장 아름답고 영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그럴 때가 어느 때인 줄 알아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예배당이 없는 그때, 300년 전에 교회가 영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부흥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부유했어요. 부유했다는 말은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말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보면, 서문학 교회를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함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 속에 있어요. 환난이라는 말은 핍박이 엄청나게 심하게 가했단 말이에요. 서문학 교회는 폴리카비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 교회예요. 핍박이 엄청나게 가해지고 핍박이 가해지다 보니까 일상의 삶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직장도 빼앗겨요. 직장도 빼앗기니까 궁핍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핍박, 외부에 핍박이 있죠. 직장도 빼앗기죠. 가난하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서문학교에 실상은 너는 부자. 실상은 부자다. 이건 신앙의 부유함을 말씀해요. 마게도냐 교회에서도 고린도후서 8장 말씀 보면 똑같은 현상이 나와요. 이들에게 엄청난 환난이 있었으나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다니까요. 핍박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넘치는 기쁨은 예수님 때문에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엄청나게 가난해요. 그런데 풍성한 연보를 해요. 풍성한 연보. 이게 신앙의 부요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300년 전이에요. 300년 전. 이때는 어느 시대인가? 박해의 시대예요. 얼마나 박해를 심하게 했다고요? 주후 64년의 로마 네로 황제는 로마시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그건 기독교인들의 수작이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만나는 대로 막 죽여버리겠어요. 이렇게 핍박을 가했어요. 그래서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이들은 예배했어요. 그러나 이 엄청난 핍박이 심했지만 가장 교회가 교회답고 생명력 있고 영적으로 부유하고 아름다웠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가 가장 타락하고 비참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해요. 이곳저곳에 교회당은 많은데 아주 막 교회가 기독교가 국교가 돼가지고 종교세도 받으면서 막 그 성직자들은 엄청난 대접을 받고 아주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하는 1517년 전이에요. 전. 이때는 교회가 엄청나게 양쪽으로 성장했어요. 다 기독교인이에요. 다 기독교인. 종교세까지 받고 막. 그랬어도 기독교 세계사에서는 말합니다. 가장 영적으로 암울하고 비참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말은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해서 가정교회였으나 참 아름다웠어요.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가족은 뭐 하는 곳이죠? 가족은? 가족과의 관계는, 가족이란 말은 식구단 말이에요. 식구는 뭐 하는 자예요? 밥을 같이 먹는 자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우리 식탁을 같이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금은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면 우리 식탁을 준비해서 다 예배하고 식사하고 또 말씀을 같이 작은 소그룹 모여서 읊조림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쯤에는 지역별로나 뭐 하여튼 이제 그 팀은 소그룹 안 드려야 될 겁니다만 이제 각 가정에서 모여서 또 주일날 선포한 말씀대로 살았던 삶을 나누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었던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이런 소그룹을 형성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보면 다 함께 있어라고 말해요. 시간을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시간을 같이 한다는 건 소중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이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은 여기에 가장 우선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이 시간에 내가 얘기한다면 우선을 무엇에 두는가를 보면 알아요. 우선을 예배하는 길에 가장 우선을 두고 있어요.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말씀해요.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의식 속에.
그래서 시간을 여기에 지금 있어요. 여기에서 보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모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미루고 함께 예배해요. 왜?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있었단 말은 성도의 교제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 공동체다. 교제 공동체. 이런 교회를 이루었으면 참 좋겠어요. 요양사들에게 중요한 것,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랑으로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전제는 사랑으로 또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있어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피로를 채워주겠죠. 피로를 채워주겠죠.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해 줄 거고. 근데 함께 있어준 게 이렇게 소중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있어서 삶을 나누는 겁니다.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면 우리의 살아가는 경험들이,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서로 나누면 이것이 간증이 될 것이고, 이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는 나로 인해서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나를 나누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또 너를 배우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에서는요, 몇 가지의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단점을 나누고 저 사람의 장점이나 귀한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함으로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나의 단점을 나눌 때 저 사람이 채워줄 거예요. 저 형제가 채워줄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장점을 누군가가 알아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탄력을 받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쁨도 아픔도 함께 나눠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면 즐거움이 피해가 될 거예요. 울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자들과 함께 나누면, 그러니까 고통과 슬픔과 힘든 것을 나누면 이것은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우리는 그런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그런 자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즐거워하는 자는 내가 즐거워해 주지 않아도 즐거워요. 너무 좋으니까 즐거워. 내가 조금 같이 안 해줘도 즐거워, 괜찮아. 그리고 내가 같이 안 해줘도 해줄 사람이 많아요. 여기저기 많아, 즐거운 사람. 그러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은 내가 함께 안 해주면 해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하면 나도 즐겁겠죠?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 얻은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과 함께하면 고통이 내게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가요? 내가 무엇인가 누구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얻는다면 더 복되다.
그 성경의 말씀이에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울고 싶은 자가 와서 울 수 있어야 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싶은 자가 와서 춤출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해라. 무엇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서로 자백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아까 2장 읽었습니다만 4장의 말씀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4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이요, 실제는 대부분이 가난했어요. 몇몇 사람이 부유했어요. 부유한 사람이 내 부유함이 내게 있는 집이나 재산이나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있는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각각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므로 말하면 어땠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님 나라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족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가족이었어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가정을 파괴해요.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듯이 가정을 세워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탄은 어떻다고요? 가정을 파괴했어요. 파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와가 어떠고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떠나서 홀로 있기를 원하는 것은 사탄의 밥이 되기 쉬워요.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있기를 좋아하면 안 돼요.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이 비판의 대상인가요? 사랑의 대상이요, 격려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의 동생이, 여러분의 형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막 비판하고 다닌가요? 그러질 않아요. 누가 알까 봐서요. 막 숨겨요.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가족. 저 성도가 나와 의견이 다를지라도 저 사람이 나하고 신앙관이 좀 달라, 뭐가 좀 달라 생각하는 것이, 관점이 다를지라도 다르다고 해서 그가 내 적이 아니고 여전히 나의 소중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가족의식이 있어야 돼요. 가정과 교회는
올바른 소리를 하는 곳이라기보다 은혜로운 말을 하는 곳입니다. 나는 올바른 소리지 않냐고, 바른 말이지 않냐고. 물론 조금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목적은 확실하게 비판의 대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확실히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함부로 하고 싶은 말 해버리면, 그러면서 뒤끝이 없다고 그래요. 할 말 다 해놓고 너 뒤끝이 없어. 그러나 쏘인 사람은 아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족 공동체주를 한다면 서로 연약한 지체들을 용납하는 법들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연약한 자, 바로 그야말로 힘없는 자, 바로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예요. 저 사람 연약해, 힘이 없어. 그럴수록 하나님 은혜가 절실하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나를 사용하시구나. 그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곁에 보내신 것은 그들을 잘 돌보아 성숙한 자로 세우시려고. 무엇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가족임을, 큰 가정임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교회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5월달에 부부에 대한 얘기도 진지하게 말씀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큰 가정이다, 이런 의식 속에서 가정 같은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기도하겠습니다.